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입니다. 국가안보와 북핵 폐기를 위한 국민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상습 도박 혐의로 무리를 빚은 박성배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월세 폭등 속에서 집세를 올리지 않는 크리스천 집주인들을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이 백사마을을 찾아 연탄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 바른 변화를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파가 닥친 날씨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 1만여 명이 북한 핵 포기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보도에 홍희연 기자입니다. 5년 만에 한파 속에서 열린 국민대회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해 한국교회 온 성도가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북한의 궤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북한의 핵도발이 오히려 북한을 빨리 붕괴시키고 남북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도안이 될 것을 믿습니다. 대회에서는 북한의 핵도발을 막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핵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제는 세기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핵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북에 굴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절대로 북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북핵 폐기 규탄에 참여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고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개혁을 하루빨리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이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춘천, 전주 등지에서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대회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오는 3월 1일에도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학교 돈을 빼돌려 카지노에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배 목사가 도박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목사는 후배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카지노에 갔을 뿐 도박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서대문 총회장을 지낸 박성배 목사는 학교 교비와 재단 대출금 등을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년간 적립된 카지노 마일리지만 6억 원이 넘었고 도박에 들어간 자금이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박성배 목사는 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와 교단 운영 자금이 부족해 카지노 사채업자인 후배에게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도박했습니까? 하연에 카지노 출입원 사실이라 도박한 적 없어. 내가 했다는 증거를 대라. 만약 내가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다른 데서 확인돼서 나는 영창 가버렸어요. 못 나와요. 박성배 목사는 학교 교수들의 월급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뒤 도박 자금으로 쓴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교단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교단 목회자들은 2차례에 걸쳐 비상기도회를 진행했으며 박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 비상총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BJ에서 활동한 사람들 만약 선이 되기를 바라지만 여기서 수억을 받아다가 정치자금 쓰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절대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기를 제가 바라요. 제보자는 말합니다. 확실하다고. 나는 그러나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일각에선 교단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올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집은 많지만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 서민들에겐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이런 가운데 성경의 희년 정신을 기억하며 전월세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겠다고 나선 크리스천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사랑누리교회를 섬기는 김형배 장로는 3층짜리 빌라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세입자는 모두 10가구. 김 장로는 매매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입주자들의 집세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는 세입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고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는 문자로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김 장로의 이야기는 주거권 기독연대의 착한 임대인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없어서 원룸 같은 데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달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성경의 희년 사상에 따르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월세 가격을 낮추거나 무리하게 올리지 않겠다는 크리스천 임대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주거권 기독연대가 진행해온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운동에 지금까지 약 2,500명의 기독인들이 동참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거나 앞으로 임대인이 되었을 때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입법기구인 국회나 정부에게 입법을 촉구하는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것과 이렇게 실천함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좀 더 좋은 영향들을 끼치고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전세난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얼어붙은 서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은입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누군가에겐 연탄 한 장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온기가 됩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에 연탄을 배달하는 나눔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연합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을 찾은 겁니다. 한교연 조일래 대표 회장은 직접 손수레를 끌며 연탄을 배달해보니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가뿐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봉사를 하니까 또 좀 의미가 새롭고요. 정말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 곳이 많고 그런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백사마을에는 총 1,00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중 600여 가구가 아직도 연탄을 뗄 만큼 거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겨울 내내 약 100만 장의 연탄이 필요하지만 연초에는 후원의 손길이 끊겨 난방 연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좀 어려운 이웃들이 이 혹한기 때 또 꽃샘추위도 예고되고 있는데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좀 사랑의 연탄 나눔에 좀 함께 좀 동참해 주시고. 한교연은 백사마을과 같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계속해서 소외된 이웃을 섬길 계획입니다. 조일래 대표 회장은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교연이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요즘 예배와 설교 방식을 둘러싼 많은 논쟁이 일고 있는데요. 예배와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짚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매년 2차례 한국교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목회자 및 신학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가져온 바른교회 아카데미가 10주년을 맞아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예배, 설교, 교육, 선교, 봉사 등 교회를 지탱하는 5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날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 분석한 서울장신대 김세광 교수는 최근 다변화된 예배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예배를 둘러싸고 수많은 갈등과 오해들이 벌어지는 현 상황 가운데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점을 진단한 안동교회 유경재 원로 목사는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반성적 비평을 내놓아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는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극복 과제로 신학 없는 설교, 현실에 무관심한 설교, 추상적인 설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교인들이 은혜 받는 설교, 교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설교에 신경을 쓰다 보면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신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유 목사는 설교자가 버려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설교를 잘해야겠다는 집념이라며 설교를 잘한다는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틀째인 26일에는 주님의 교회 박원호 목사, 서울신대 최영근 교수, 예장통합사회봉사부 이승열 목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한국교회의 교육, 선교, 봉사 분야에 대한 대안을 나눴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홍현 기자와 송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슬람이 한국 사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출간된 책 알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2일 열린 출간 기념 좌담회에서 패널들은 이슬람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는 사회적으로 궁지에 몰린 기독교가 이슬람을 위험 세력으로 부각시켜 내부적인 결속에 힘쓰고 있다며 이젠 기독교가 이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논의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저자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이 책에서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공통의 신을 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주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영삼 교수는 SNS를 통해 구약과 코란의 문맥들을 생략한 채 이 둘을 추상적으로 일치시키려는 시도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우리복지재단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해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재단과 협약을 맺은 은평구는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훈 대표이사는 선진국은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번에 건립될 복지관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이웃을 배척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돌봐온 은평구 주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그 어떤 것보다 모범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복지관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건립될 장애인 복지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로 오는 2018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이야기하는 2016 통일비전 캠프에서 용서와 화해가 통일의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외대 김규남 교수는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많은 아픔을 겪었던 나라였지만 가해자였던 독일과의 화해를 통해 발전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독일의 회개에 폴란드가 자기 반성과 용서로 화답했다며 우리도 북한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진정한 화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문화사역단체 길은 1999년 8월 창단돼 예배 공연과 기독교 교육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왔습니다.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임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 지난해 사단법인 길 커뮤니티를 설립했습니다. 길 커뮤니티는 종교 세대 간 갈등 해결과 사랑과 나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건전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주력합니다. 사역 특징은 팀별 영역 활동으로서 길바닥, 길캠프, 길예그리나 등이 있습니다. 길캠프는 몇 년 전부터 미자립교회 중심의 소규모 캠프로 바뀌면서 예배와 말씀, 교육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 레코드에서는 찬양에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해 음반 제작의 길을 열어줍니다. 또 유통된 음악을 이용해 여러 계층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에는 한국예술심리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장기간 프로그램을 기획해 각 교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복음 전하는 데 온 생을 바쳤던 고 방지일 목사의 생전 메시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며 복음 전도를 부르짖었던 방지일 목사의 어록들이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전합니다. 그의 신앙 인생을 고스란히 담은 어록들은 책 방지일 목사의 어록 편지에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모아졌습니다. 어록 편지 출간은 영등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방지일 목사의 말씀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단 간절함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어록 편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재능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청년제의 임동규 대표는 방지일 목사의 어록을 담은 캘리그라피 50여 장과 저작권을 기념사업회에 기증했습니다. 사단법인 국민희망실천연대가 제7차 정기총회를 열고 아름다운 문화를 전파하는 희망 스프레이 운동과 탈북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개최 등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총회에서 법인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인류 희망인 예수를 문화로 전하는 것이 국민희망실천연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또 인류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한 진리라며 희망연대 사역자들은 항상 예수의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희망실천연대는 올해 예산을 2억 원으로 확정하고 여의도 문화포럼과 특강, 탈북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등을 전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건전한 미디어 문화를 감시하고 선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희망 스프레이 운동을 적극 이어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주간종합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